네, 성경 큐에를 잠깐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천사를 본 롯의 태도와 간청은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2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그 성 사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고, 그리고 롯을 부르면서 이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그렇게 이제 내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고 이제 일이 일어났습니다. 3번입니다. 롯의 중재 내용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4번입니다. 그 후 그들의 계획을 말했는데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너는 물러나라. 그리고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문을 부수려고 했죠. 자, 그다음에 5번입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문을 깨치려 하자 천사가 어떻게 해서 그 위기를 넘겼습니까? 10절 11절입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또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이 문을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헤매도록 했습니다. 6번입니다. 사위들은 롯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제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니까 농담으로 여겼죠. 14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7번에 롯이 지체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또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해서 성 밖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롯 때문에 멸망을 피한 성이 어느 성입니까? 22절에 소알성이죠. 작은 성으로 소알성입니다. 9번에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으로 심판받았고 롯의 처는 왜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을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고, 또 26절에 보니까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10번에 롯의 두 딸로 인하여 생긴 족속은 누굽니까?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게 되는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죠. 롯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재앙에서 구사일생으로 구원을 받게 된 사건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멸망받고 심판받는 소돔, 고모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어떻게 롯에게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여기서 두 천사는 아브라함에게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던 세 사람 중에 먼저 아브라함을 떠났던 두 사람을 얘기하죠. 두 사람이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이제 이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뒤를 보니까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기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이제 언급되고 있죠. 마침이라고 표현합니다. 롯이 두 사람을 성문에서 우연히 보고 만나게 된 이 상황을 마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침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나 또 기회에 알맞게 또는 공교롭게 맞아떨어지는 상황을 얘기하죠. 무엇에 아주 알맞다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 마침입니다. 롯이 두 사람을 만난 이 우연한 사건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롯을 향해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두 천사를 만나게 된 것은 우연하게 만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롯을 만나시는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과 같은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제 모친께서 이제 경험한 일인데요. 집에 뭐 어떻게 해서 이제 쌀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쌀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상황인데 어머니께서 전도를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이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왔어요. 소나기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갑자기 문이 확 열리면서 한 남자분이 교회로 들어오셨어요. 보니까 들어와서 이제 갑자기 쌀을 주면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가버렸대요.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이제 쌀을 들고 이제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소나기가 막 오니까 비를 피해서 이제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쌀을 밖에 내리는 비를 보니까 쌀을 가지고 가기가 엄두가 안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쌀을 포기하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계셨던 그때 이제 마침 이제 어머니가 보여가지고 어머니에게 쌀을 전해주신 거예요. 이 쌀을 받은 어머니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침 쌀이 필요할 때에 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제가 어떤 전에 있었던 교회에 신방을 갔는데 한 집사님이 신방 가운데 계속 울면서 자꾸 뭔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에 사업이 다 망하고 하는 일이 다 안 되고 뭐 하여튼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수중에 있는 돈을 다 쓰고 죽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갔답니다. 나갔는데 그때 때마침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때 이제 파라솔 전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다가 이제 캠프를 치고 거기에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다가와서 전도를 하더래요. 너무 친절하게 그리고 이제 상냥하게 전도를 하니까 그게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한번 나가보자. 그렇게 해서 한번 나갔던 그 발걸음이 이제 집사가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지혜가 오기를 학원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학원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학원을 하는데 수학 교실을 열었습니다. 한 사람 아이 한 명당 한 30만 원 수강료를 30만 원을 받는데 그 집에 수강하는 아이가 30명이래요. 얼마를 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리고 남편도 사업이 좀 풀리면서 일이 좀 잘 풀려가지고 일을 하면서 같이 두 분이 집사가 되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전도 축제가 되면 꼭 나와가지고 항상 전도에 같이 참여하세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연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롯에게도 하나님께서 우연히 두 사람이 와서 만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에 한일구 목사님이 한번 얘기했었죠, 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과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나가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또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더라라고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내용을 보면 두 천사가 먼저 롯을 찾아온 이유를 어느 정도 이제 알게 해주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1절을 보니까 두 사람을 본 롯의 행동을 자세하게 또 묘사하고 있는데 마치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있다가 세 사람을 발견하고 달려나가서 영접하는 모습을 똑같이 재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롯도 똑같은 말투, 똑같은 행동으로 두 사람을 영접하고 있죠. 손님 대접하는 롯의 이 모습을 보면 일반적인 성품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는 롯의 행동이 나오죠. 그리고 또 똑같이 자신을 종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여, 손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올려서 표현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경건한 사람이고 또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성경은 롯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심령이 눌려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 눌려서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는 연약한 롯의 모습을 신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롯의 모습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롯의 경건은 분명히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경건이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쫓아가지 않고 롯은 무엇을 쫓아갔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서 마치 저 땅이 에덴과 같은 땅을 보고, 아, 저 땅은 돈 잘 벌겠다, 아, 저 땅은 내가 좀 탐낼 만한 땅이다 라고 생각하고 욕심을 쫓아갔죠. 그랬더니 그 롯이 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죽을 뻔했죠. 그리고 지금 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 가운데서 함께 또 죽을 뻔한 일이 생기죠. 그렇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 롯이 떠날 만도 한데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롯은 옳고 그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롯에게 뭔가 롯을 꽉 잡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롯은 결단력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나. 지금 뒤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막 당할 것이다, 심판이 막 임박한 그 상황에서도 롯의 태도를 보여주죠. 15절에 보니까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지금 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지금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후에 이 롯의 처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서 재앙 가운데 막 할 때 롯의 처가 어떻게 되죠? 뒤를 돌아본 사건을 보면서 이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죠. 롯의 처도 이 신약에서 세상을 향해서 미련을 갖지 못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롯의 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롯의 처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뭔가 모르는 이 미련이 있던 거겠죠. 그러니까 애착이 있고 뭔가가 이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이것을 보면 이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롯의 가정 가운데 그래도 막 어느 정도 영향력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후손을 이제 하게 되죠. 또 후손이 남게 되죠. 이 보면 밤에 롯에게 술을 먹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후사를 남기자 해가지고 이 모압과 암몬을 하는데 이게 도덕적으로 도저히 그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롯의 가정은 세상에 어느 정도 이게 노출되면서 제약된 세상 가운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사로잡혀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롯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건져 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끝까지 믿음과 경건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힘써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롯처럼 연약하죠. 그죠? 그래서 때로는 제약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고통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경건한 삶에 대한 도전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힘없이 쓰러질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서 믿음의 신앙의 힘을 잃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하고 우리의 이 의기심이, 우리의 이 의지가 꺾일 때가 있더라는 거죠. 영적 침체를 맞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경건한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롯의 삶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완벽한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막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경건의 삶을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믿음과 신앙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메어 달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의욕이 꺾일 때가 옵니다. 그래서 뭐 옆에서 막 하여튼 또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면서 아플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롯을 기억하면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자, 경건의 삶을 살자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이 신약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상할 때가 있죠.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이게 결론이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롯을 시험에서 건져 주시는 거죠. 또 보니까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여튼 막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마음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 속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경건의 삶을 힘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대로 막 포기하고 낙심해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제약 가운데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롯처럼 결단력이 부족하고 우유부단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사를 영접한 롯에게 불어닥친 어려운 상황이 이제 그 다음부터 기록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지금 상당히 불안한 조짐이 보여지죠. 롯의 집을 소돔 사람들이 다 에워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롯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완전히 포위망을 만들어서 여기 접근해 가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확실하게 잡으려고 지금 온 소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 집을 에워쌌다는 얘기죠. 5절에 보니까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래서 이 소돔 사람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롯에게 접근하는지는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죠. 그러나 마을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잡아내라는 거죠. 왜 우리 마을에 왔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들이 가진 소유를 다 빼앗겠다는 건지, 그것은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알려주는 말씀이 유다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이유를 알려주는 두 가지죠. 음란한 행동이었습니다. 음란함, 그리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여러분, 이거에 정확하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동성 성관계를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문란함 정도가 아주 도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 소돔성의 모습입니다. 6절에 보니까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신의 딸을 이 성적 대상으로 내놓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상황이 롯이 지금 직감하는 것은 이 유다가 얘기한 것처럼, 유다서에서 밝히는 것처럼 이 음란한 행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럼 지금 소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롯을 향한 태도가 나오죠. 롯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평소부터. 왜냐하면 이 사람이 거류인으로서, 그러니까 자기들하고는 다른 차별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인종차별과 같이 이 사람은 히브리인이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이 사람을 롯을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다르게 느껴지고 차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왕따를 당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그 땅 세상 가운데에서 왜 나오지 못하고 그 땅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롯은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좌절을 만나서 부딪히지 말고 넘어져서 쓰러지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굳게 일어날 수 있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단련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고 하신 말씀과 같이 믿음의 경건한 싸움을 싸우러 가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마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낙심될 때가 있으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우리 중심 가운데서 우리 연약함을 붙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죄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죄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가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꺾지 못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손길 가운데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